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우리 교회에서는 처음 부르는 찬양인데요. 우리 같이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서 탄식하며 절망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과 이 세상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셨고 언젠가 우리에게 그날을 기억하며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영광을 또 돌리게 하시는 것이었음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 내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 지금의 힘듦보다 더 큰 복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찬양을 우리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오늘 또 우리가 각 집에서 흩어져서 우리 함께 예배하지만 우리가 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 하나님께 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들로서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가정이지만 조근조근이라도 소리를 내서 기도할 텐데 힘들고 어려운 이 순간에도 하나님 내 믿음을 지키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인생이 오늘까지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의 그 많은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이 시간에도 감사와 기쁨의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들고 일들이 많은 일들이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지만 우리 이웃을 위하여 우리가 흩어져 있습니다.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공간은 흩어져 있으나 한 성령님이 이끌어주시는 그 사랑의 길로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도 주님께 드리며 주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사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한마음으로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또 불안해하고 또는 아파하는 사랑하는 이 땅의 지체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이 때를 통하여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고치며 또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그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고치고 회복하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건강에 허락하는 분들은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강력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을 저희가 얻은들 무슨 소용이 있나요?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일을 저희가 이룬들 무슨 의미가 있나요? 우리의 헛된 욕심을 버리고 두려운 마음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소원, 우리의 노력이 주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것을 바라고 찾고 이루어가는 과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 안에서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삶을 되돌아보며 참회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이 시간 회개한 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값을 그대로 갚지 않으시며 우리가 저지른 잘못에 따라 처벌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그분의 사랑은 땅에서 하늘이 높음같이 높고 위대합니다. 아멘. 시편 103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느덧 봄이 우리 가운데 다가와서 새싹을 띄워가고 있고 날은 따스해지고 있지만 우리들의 상황이 몸과 마음을 그렇게 따뜻하고 행복하도록 만들지 못하는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나이다. 힘들고 어렵고 또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절망하고 탄식하는 소리가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 그래도 저희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자신과 또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위하여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서 더 무엇을 깨닫고 더 무엇을 고치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더 성숙하고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 때에 하나님 정말 애쓰고 수고하는 이 나라의 공직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와 눈물과 땀방울들을 하나님 봐주시고 저들의 수고들을 기억하셔서 복을 주시며 또 저희들의 수고의 대가가 하나님 이 땅에 치유 회복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단들로 인해서 더 많은 이 사회 문제가 있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심령은 불쌍한 이들입니다. 참된 진리 가운데 깨달아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참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고 섬기는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교회인 우리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이 정말 무엇을 가운데 하나님 어떤 본분들을 잘 감당하고 또 이때에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 깨닫고 회복하고 새로워질 수 있는 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 듣기를 원하는데 말씀 속에 진리를 주시고 또 진리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창조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지내는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 있는 곳에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하시며 저들이 그곳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받아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29절에서부터 35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살았다. 그런데 기드온은 아내가 많아 친아들이 70명이나 되었다. 또 세겜에 있는 첩과의 사이에서 아들이 하나 태어났는데 그 아들에게는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나이가 많을 때까지 잘 살다가 죽어서 아비에셀 사람의 땅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무덤에 묻혔다. 기드온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바알들을 음란하게 섬기고 바알브랏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의 모든 적으로부터 자기들을 건져내신 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 또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선을 베풀었지만 아무도 그 가족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 아멘. 이후의 말씀은 설교 중에 함께 보겠습니다. 엄마의 실수라는 아이스크림이 있습니다. 보통 아이스크림이 딸기맛, 포도맛, 복숭아맛 이런 식으로 한 가지 과일의 맛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엄마의 실수라는 이 아이스크림은 여러 가지의 과일들이 조각조각 뒤섞여서 만들어진 아이스크림입니다. 그래서 이거 실수로 만든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뒤죽박죽 섞어 놓아 있는 이 아이스크림이 엄마의 실수라는 이름, 즉 실수 같아 보이는데 사실 먹어보면 더 맛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려고 이름을 엄마의 실수라고 지은 것이겠죠. 실수 같은데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겁쟁이 같았지만 하나님의 부름에 담대히 나가 싸워 승리로 이뤄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그 이름 그대로 용사야, 강한 용사야. 여러분, 이 말이 기드온에게는 이제 당연한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 믿음 좋은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드온에게 실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아이스크림 실수처럼 기드온의 실수가 도리어 좋은 결과를 가져올지 아니면 비극을 가져올지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기드온의 승리로 인해서 미디안과 그 주변 나라로부터 자유롭게 되자 그들은 기드온에게 이런 어이없는 요구를 합니다. 우리에게 왕이 되어 다스려 주십시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고 당신의 아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고 당신의 손자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는 대대손손 우리의 왕이 되어 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참 좋은 말이죠. 얼마나 기드온에게는 듣기에 기분 좋은 말이겠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은 이 말을 듣고 곧바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까? 누가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다스려 오셨고 오늘 이렇게 승리하게 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대대손손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라는 이 말은 정말 기드온을 위해서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이지만 사실은 이 달콤한 제안은 하나님께 있어서는 유혹을 받고 있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 진짜? 내가? 얼마나 기분 좋고 얼마나 즉시 대답하고 싶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내면은 사실은 이 기드온을 통해서 자신들이 뭔가를 만족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이 나라 저 나라에 뒤치이지 아니하고 우리도 저들 나라처럼 당당하게 맞서고 체계를 잡고 뭔가 좀 틀을 잡고 싶은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겠지요. 또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청을 기드온에게 했던 자신들은 기드온에게 있어서 택함을 받아서 뭔가 좀 큰 자리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진다고 할 때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라고 말할 때 사실은 예수님을 위하는 말 같지만 실상은 베드로 자신을 위해서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나면 안 됐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래서 베드로를 사단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뒤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또 속이지도 마십시오. 우리가 뭔가 좋은 뜻으로 말하는 말들 가운데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맞지 않는 틀린 잘못된 생각과 말을 할 때가 너무나 우리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기도는 이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는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아들도 당신들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만 여러분을 다스릴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평생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것 아닙니까?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인생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를, 내 삶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 당연하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야, 네 인생이야. 네 마음대로 해야지. 네 인생은 네가 하기에 달려있어. 맞습니다. 제가 하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할 때는 내가 하는 그 모든 어떠한 것도 결국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임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 좋은 기드온이 그만 실수를 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기드온의 실수는 이것입니다. 자기가 승리를 이뤄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기들 공격해 왔던 그 왕들과 그 군대들을 죽이고 물리치지 않았냐라는 것입니다. 왕이 되어달라고 할 정도로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기드온의 성과를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흔들리진 않았지만 기드온은 자기가 이뤄낸 이 일을 기억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기념해 놓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저기 전리품으로 가져온 그것들 중에 금과 여러 가지 보석들을 좀 모아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아서 나름대로 좋은 뜻을 위해서 제사장들이 앞에 차는 그 에봇을 만드는 것을 그가 했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전쟁의 승리로 가져왔던 그 금과 그 보석으로 제사장이 앞에 가릴 수 있는 그 에봇을 만들어 그는 기억하게 두고두고 기억하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좋은 뜻 아닙니까? 내가 뭐가 되었으니 또는 내가 뭐를 이뤄냈으니 내가 이 기회에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이것을 내가 기억하게 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의 교회들 중에 이런 일들은 아주 자연스러운 문화처럼 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만들어 놓은 그 에봇이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제사할 때 쓰고자도 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던 그 사실을 기억하는 의미로도 좋은, 그래서 만들어 두고 이어가게 했던 그 에봇이 말입니다. 글쎄 이스라엘에게 큰 불행, 즉 죄를 가져오는 도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려야 됩니다.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겁니다. 내가 기억되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는 잊혀지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대손손 기억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남겨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만 남기면 그만이죠. 세상에 나라는 존재가 또는 내가 한 업적들을 남기고 싶어 하다 보니 사람들이 오버페이스하기, 즉 무리해서 뭔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면서 또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오랜만에 말씀드리지만 제가 좋아하는 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사람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때를 기억하라. 사람 언어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때를 기억하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 때 좀 섭섭할 수 있죠. 허망할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내 영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나라는 존재는 결국 흙으로 돌아가서 그냥 흔적도 없이 그냥 사라지는 것임을, 다만 내 영을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기억하시고 언젠가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날에 함께 주님께서 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 옛날 개혁 성경 또는 개혁 개정 성경으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자꾸 내가 높아지고 싶고 남들보다 내가 좀 더 잘했다, 더 낫다라는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자꾸 듭니다. 그러면 스스로 우리가 위로를 많이 얻게 되지요. 하지만 내가 높아지고 싶고 내가 또 기억되고 싶고 뭔가 흔적을 남기고 싶은 마음들이 사실은 하나님께 우리가 많이 죄를 짓는 단초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나를 이 세상 가운데 기억하게 남기려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하셨던 일, 즉 하나님의 이름을 남기고자 하는 마음의 초점을 절대로 잊지 않고 지켜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기도의 실수는 이것입니다. 그는 그만 자기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 마음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했던 그것들이 결국 죄로서 돌아오게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고 저지른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는 그 당시 흔한 일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죄라고 해도 아주 작은 일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나중에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일로 돌아오게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즉 이 기드온의 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아비멜렉이 야육을 갖게 되고 그 자기의 욕망을 이루고자 자기들의 형제들 70명을 69명이겠죠? 다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왜? 자기가 왕이 되려고요. 모든 형제들을 다 죽입니다. 아버지는 거절했지만 나는 생각이 달라요. 나는 왕이 되고 싶어요. 내가 왕이 돼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좋은 왕이 되고 말 거예요. 나름대로는 좋은 뜻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는 그것이 욕심이 되어서 형제들을 다 죽이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과정의 악함을 다 부정하고 그만 그런 죄를 저지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되돌아보면 이런 비극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기드온의 축척, 너무 많은 여인들을 자기 아내로 삼고 그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자식을 낳았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는 일부 다처제입니다.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두는 것이 또 그렇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싶지 않겠습니까? 다들 그러잖아요. 다 이렇게 사는데 왜 나한테만? 자기 돈 있으니까 그 많은 식솔들 먹여 살리고 이끄는 건데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은 사실은 그 당시 기드온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금도 사실 많이 이 말과 이 생각에 흔들리고 변명하는 말입니다. 다들 그러고 사는데 뭐 자기가 능력이 되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어때요? 여러분, 그런데요, 맞는 말 같은데 아닙니다. 그럴 수 있어도 그러면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시 잠언 16장을 한번 보면요,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에 따라 조심하며 사는 사람은 일이 잘 되고 주님을 믿는 사람이 행복하다. 말씀을 따라 조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꾸 생각하면서
조심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욕심, 그 욕심이 나중에 비극을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결국 죄를 저질러 나오고요, 결국 죄가 사람으로 죽음, 멸망을 초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남들 하니까 이 시대에 뭐 그런 것이 아무렇지 않은 일이니까 무심코 하는 일들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또 나중에 역사적으로 우리가 비극을,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하고 행하고 결정하는 것 가운데 신중에 신중을 더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한 이 일들이 어찌 보면 나름대로 믿음대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 작은 큰 하나하나가 나중에 참 불행한 일들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한 가지만 더 살펴볼까요? 이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33절을 보면요, 기드온이 죽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바알을 음란하게 섬기고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기에 300명으로 그 13만 5천 명을 물리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결과를 통해서 이 기드온과 40년 동안 그들은 평안히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기적을 경험한 40년이었는데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다시 엉망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34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은 주위의 모든 적으로부터 자기들을 건져내신 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들을 구해주셨던 하나님의 일을 그들은 기억하지 않은 거예요. 한 가지 더 볼까요? 마지막 절, 또 여룻바알이라고도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선을 베풀었지만 아무도 그 가족에게 은혜를 갚지 않았다. 기드온이 목숨 걸고 앞장서서 그 믿음으로 백성들을 이끌어서 그 미디안을 물리칠 수 있었고요, 40년 동안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헌신했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 기드온의 헌신과 수고를 전혀 은혜로 여기지 않고 그러니 갚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선을 베풀지 않았다는 거예요. 받기만 하는 거죠. 여러분, 뭐가 잘못됐을까요? 드러나지 않은 것 같지만 분명한 기드온의 세 번째 실수는 뭐냐면 그의 자녀들과 그 이스라엘 백성을 믿음으로 가르치고 믿음대로 살도록 훈련시키는 일에는 기드온이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있는 동안은 잘 지도자 노릇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이유를 생각하지 못한 것이라는 것이죠. 요즘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울 때에 이 역사에, 우리나라 역사에 그 어려운 때에 복음이 들어와서 독립을 위해서도 또 가난한 나라 가운데 우리들에게 살 소망을 불러주는 이 복음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껏 살았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50대 이후로, 지금의 50대 이후로 젊은 세대들 가운데 교회를 다니는 일이 적지 않습니까? 심지어 10대, 20대 교회 얼마나 됩니까? 왜 이런 일들이 초래되었습니까?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후손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 믿음대로 살도록 이끄는 데에 실패하기 때문에 이런 징조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는 큰 일을 이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후손들과 그 백성들에게는 믿음대로 살아야 하는 것들을 그들이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는 그 기도를 이뤄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의 실패는 오늘 우리의 실패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위기가 바로 여기에서 초래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참 무섭지 않습니까?
이 바알 또 바알을 섬기는 이 우상의 종교들이요 무섭지 않냐는 거예요.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이들을 물리치고 물리치는 강력한 힘을 가진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요 틈만 나면 이들이 들어가서 이 바알 종교가 들어가서 그 백성들을 다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천지를 통해서 보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자기들이 구원자처럼 떠받들고 사는 그 이들이 이렇게 수십만 명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젊은 20대, 30대가 그 대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짓일수록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어둠의 역사는 그렇게 그 역사하는 힘이 센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번 계기를 통해서도 그렇지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야 그냥 교회만 잘 다녀도 고맙지 뭐 그냥 이렇게 대충 네가 예수님이라는 건 알고 중심 가운데 지키며 살면 되지 뭐 요즘 애들 성경 뭘 알고 싶어해 뭐 그냥 다 알지 않아도 돼. 우리의 마음에 사실은 이렇게 아니란 마음들이 찾아오는데 그런데 보십시오. 이단들이 젊은이들을 어떻게 현혹시키고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드온의 실수를 저희들이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있는 또 늘 깨어있도록 하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이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신천지 또 이 코로나가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도 많은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물론 신천지는 다 알죠. 교회 늘 적으로서 우리 가운데 왔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이 때가 지나고 나면 이 코로나 위기를 겪고 난 다음에 교회들이 어찌 될까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집에서 드려도 괜찮지요. 물론 이 이유는 이 코로나가 전파되는 것들을 우리가 막고 교회가 그 빌미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배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를 안 나와도 되는 그런 익숙함,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자연스러움을 가져올까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늘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으로 나만 잘 믿으면 나 혼자 성경 묵상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왜 그 12 짐덩어리들을 늘 데리고 다녔겠습니까? 제자들. 신앙은 함께할 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서로 함께하며 부딪히기도 하고 다른 점 때문에 불편하기도 하지만 서로 배워가면서 믿음을 더 굳건히 해나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드온의 실수, 어찌 보면 사람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그 약점과 작은 실수 같은 것들이 결국에는 불행을 가져오는 큰 원인이 되었고 그 죄의 대가가 결국엔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불행으로 가져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작은 흠들과 실수들이 있다면 이제라도 빨리 깨닫고 고쳐 나가서 더 이상 더 잘못된 불행이 저와 우리들의 가족과 우리들의 남은 시간 동안 생겨지지 않도록 꼭 회복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 좋은 기드온, 그러나 그 당시 흔했던 그 문화에 기드온도 그만 익숙해져서 많은 여자와 많은 자녀들을 얻게 된 것이 그것이 그만의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두고 그 뒤로 이스라엘에 큰 불행을 가져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그저 자기가 믿음 좋게 백성들을 잘 이끌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 이스라엘에 큰 불행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었던 것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도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로 압니다. 작은 실수가 큰 불행을 가져오는 것을,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위해 했던 일들을 세상에 또 앞으로 후대에 기록에 남기고 싶었던 그 마음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에봇을 도려 숭배하고 또 우상처럼 받드는 원인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그냥 남들 하니까 저질렀던 욕심들이 수많은 자녀들을 가져오고 자녀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들로 인해서 살인이 찾아왔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 마음에 싹트는 수많은 욕심들을 항상 마음 가운데 다스리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의 영광 위하여 또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살아있는 모든 식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마음과 이 결단으로 우리의 남은 날들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50장 2절 부르시면서 주님께 드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봉헌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힘을 본디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며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구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힘든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 먹을 것, 살 때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 끊어지지 않도록 채우시고 아프시고 덮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받아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음 주 마지막 주인데요. 상황을 봐서 어느 정도 괜찮으면 마스크를 쓰고 같이 찬양을 하더라도 한번 모여서 예배드릴까 고민도 있습니다. 연락을 드리겠는데요. 건강하신 모습으로 잘 지내시다가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다시 부활하셨던 그 놀라운 비밀들과 선민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시기를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16장 1절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르시고 축도로 예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이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과 이 사랑하는 모든 이 나라의 백성 아니 온 세계의 모든 민족 가운데 주님께서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